13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의 첫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능력과 지혜와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뼈대가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이 한 달도 성경 속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로 찬양을 듣기 위해서 좀 검색을 하던 중에 한 교회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싱어들도 막 자리에 뛰면서 아주 경쾌하게 즐겁게 마치 천국에서 노는 듯한 느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정말 흥겹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궁금해서 영상을 좀 깊이 들여다봤더니 제가 아는 교회였습니다. 왜 아는 교회였느냐? 일찍이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되었던 교회, 그래서 이단 주의보를 내려서 우리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단에서 철회하려고 그런 고민했었던
그러나 결국에는 이단에서 처리할 수 없었던 한 교회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성도들이 왜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마치 이것이 천국인 양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까? 아니 왜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그들은 참된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아니라 그 앞에서 찬양하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들은 잘한다고 있었겠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그들은 가장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패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그래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살찐 교회, 단순히 외형만 큰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과 일상의 삶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릅니다. 그런데 바른 척하지만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겉으로는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삶은 점점 황폐해지게 되어 있고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보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과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라고 마음을 모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우리 건강한 교회 만듭시다라고 말해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앞에서 오히려 잘못되는 길을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저를 따르면 따를수록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평신도들은 평신도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입니다. 단순히 월급을 얼마 더 번다든가 내가 지금 내 직급에서 한 단계 더 승진한다든가 내 아이가 조금 더 이름이 알려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름 알려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가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훨씬 더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아니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13장을 전체를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 당시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로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신생교회입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다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오래됐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많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작아도 건강할 수 있고 오래되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 교회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여기 5명의 사람이 언급되죠. 첫 번째로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유력한 가문이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땅을 교회에 헌물할 수 있을 만큼 그는 그 당시에 많은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큰 부자도 얼마든지 와서 가난한 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 검다란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영어로 이 흑인들을 니그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흑인들을 약간 차별하는 그런 문화들이 존재하는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그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다면 대부분 흑인들은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는데 이 니게르도 아마 선한 노예일 신분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 즉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 또한 흑인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지역에는 흑인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네 번째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은 한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당시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는 것은 이 마나엔은 그 당시에 아주 상류층에 있었던 귀족 자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한때는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5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 정도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위치를 보십시오. 부자도 있었고 흑인 노예도 있었고 그 뒤에 흑인도 있었고 또 귀족도 있었고 그 중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도 있었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는 사람들을 가리면서 받아들이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출신 배경이나 인종이나 나이 등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하나 된다고 해서 너무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이런 다름이 그들에게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와 달라도 저 사람의 자격이 있다면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생각이 비슷하거나 경험이 비슷하거나 고향이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어울렸고 노예와 주인이 함께 존중받으며 귀족과 평민의 벽이 없었고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환대받는 교회였고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받는 교회였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색깔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력이 중요하지 않았고 학벌, 사회적인 지위와 외모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인데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벽이 많습니다. 너무나 나눈 것이 많습니다. 너 어디 사니? 너 어떤 당을 지지하니? 너 돈 얼마나 버니?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 어디까지 공부했니? 너 어떤 직장 다니니? 너 외모 수준은 어느 정도 되니?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나눕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거 문제가 없어, 우린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달라, 편을 가르고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세상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차별하고 사람을 나눈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런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린 누구나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 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과부와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께 붙었던 닉네임은 결코 그 당시에 좋은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과부와 죄인들의 친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그들의 친구라 불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친구라고, 혹시 그런 사람이 누군가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나 당신 알아요, 나 저 사람 알아요 라고 말할 때 나도 알아요 라고 환대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저 정도 사람은 몰라요 라고 말하면서 왠지 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과부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훈장처럼 여기면서 더 많은 죄인들, 더 많은 과부들, 더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살아가는 환경도 다릅니다. 어쩌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게 나올 법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을 나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행동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람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아멘. 여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시켰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 뒤에 누군가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함께 들을 수 있었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함께 분별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굳이 논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누구나 다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만약 누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했다면 그게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 말해보라고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던 이야기는,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동의했던 이야기는 다 그것을 성령 음성으로 받아들였고 성령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깨어있음이, 또 성령 음성에 민감한 영성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었고 이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라고 말할 때 토를 달지 않고 그것에 아멘하며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다른 때가 아니라 그들이 금식하고 있었을 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거 보면 그럼 그들은 그냥 금식을 하고 있었구나,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식은 굶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끊는,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 말하는 금식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그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음성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었죠. 실제로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행던 행동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 기도했던 그 믿음의 현장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앞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두 분 정도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금식은 기도를 돕는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개인 기도에 좋다. 하나님은 금식 중인 종들의 영혼을 즐거이 세상 만사 위로 들어 올리실 때가 많다. 순결의 덕목만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진지하게 하고 열정을 품게 하고 양심을 민감하고 여리게 하며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거룩한 천국을 사모하게 한다. 그냥 굶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진지하게 만들고 열정을 갖게 하고 우리 양심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더러운 것, 불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런 은혜가 금식 기도 안에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깔뱅 혹은 장 깔뱅이라 불리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회의나 법정에서 처리해야 할 신앙 논쟁이 발생할 때, 사역자 선정의 의문이 제기될 때, 아주 중요하고 난해한 문제를 최종 논의해야 할 때, 주의 진노로 역병이나 전쟁이나 기근 같은 심판이 임할 때, 이럴 때마다 모든 시대에 유익한 한 가지 거룩한 관습이 있다. 목사들이 공적인 금식과 특별 기도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잘 되겠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가 아니라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손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답을 낼 수 없었던, 결정할 수 없었던 난해한 문제, 또 이 세상에 펼쳐지는 수많은 재앙들이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힘입니다. 금식 기도는 개인의 영성을 강력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영혼을 진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열정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 양심을 민감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듭니다. 나가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 내 인생 일대에 정말 중요한 그 순간, 내 욕심과 내 본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만, 성령님의 음성만, 성령의 인도하심만 보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루 정도 배고플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한 번쯤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우리들의 삶의 정말 중요한 선택의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금식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와요.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3번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이겼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셨을까요? 그냥 암기력이 좋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외웠기 때문에 이 순간 이 말씀 해야지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암기력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고 말씀을 단순히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도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셨어요. 뭐 하면서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을 때였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해야 할지 인간의 속성 갖고 계셨던 예수님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적재적소에 선포할 수 있었고, 그 성령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사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민감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단을 일컬어 우는 사자처럼 우리 먹을 자를 삼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존재들이 사단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좋은 관계들을 깨뜨리고 건강도 무너뜨리고 잘 되는 것 꼬이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아니 금식하며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한다면,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한다면 그 금식 기도의 진정한 능력을 우리 또한 함께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민감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적인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시며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이 12월 한 달 동안 오늘만 함께 금식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긴급한 기도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 있을 때 한 끼 혹은 두 끼 정말 더 긴급하다면 하루 정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 정말 여러분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환대받을 수 있는 교회였고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교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도 건강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